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구절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도 아니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 졌을 때 벼락치면요,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길이길이 참으십니다. 언제까지? 회개할 때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남의 죄를 가차없이 심판하기 원하죠. 내 죄는 또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내로남불병이야. 우리나라는 내로남불병이 너무나 센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반대하는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하잖아요. 내가 반대하는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치르고, 또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은 지금 죄가 있어도 그냥 공소시효를 그냥 없애자고, 그래서 그냥 그건 재판하지 말자. 지금 대통령인데, 근데 먼저 대통령은 대통령일 때 재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로남불이야. 사람은 사고가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 되거든요. 형평성이. 앞으로 판사가 없어진다래요. 왜? 판사는 내가 좋아하는 쪽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막 때린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쪽은 또 용서해 주는 거야. 근데 이제 AI가 이제 재판을 해요. 로봇이 재판하면 그동안에 재판했던 것들을 다 해서 정확하게 재판하는 거야. 뭐 로봇은 이쪽 편 저쪽 편이 없잖아. 로봇은 그냥 법전대로 다 재판하기 때문에 이제는 판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 돼요.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이제는 AI에다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아마 그때 장인수 권사님 교통사고 났을 때도 아마 그렇게 했었죠. AI에다 물어본 거예요. 변호사한테 가면 돈 줘야 되는데 AI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사고를 해서 사고 난 거, 그래서 이겼단 말이에요. 물어보기 전엔 졌어. 상대방 쪽에 유리하게 막 하는 거야. 부딪혔는데도. 근데 AI에다 물어보니까 그 조목조목을 갖다 제출했더니 이긴 거야. 이제는 변호사 필요 없고요. 이제는 뭐 저 판사가 필요 없는 세상이야. 그리고 의사도 필요 없어요. 우리 의사 공부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 많이 들여요? 근데 이제는 로봇이 치료하는데 그건 오차가 없대요. 로봇은. 사람은 수술하다가 실수를 해. 몸이 자기가 떨리고 그래서 0. 몇 미리짜리 그 종양을 잘라내야 되는데 엉뚱한 거래. 그런데 로봇은 정확하대. 그만큼 시대가 바뀌어요. 이제는 의사 공부시켜도 안 돼. 지금 시키는 애들은 이제 그때는 없어지는 의사들이야. 의사 공부하고 나서 할 데가 없어요. 지금 판사 공부시켜도 안 돼. 판사도 없어지는데 뭐. 변호사 공부도 안 돼. 없어져. 다 로봇이 대체해요. 삼성이 이번에 막 그냥 그 노조가 6억씩 달라고 했잖아요. 자기 성과금을. 아니 1년에 1억 이상 받는 사람이 성과금을 6억씩 달라래. 더 추가로다. 그러니까 다 로봇으로 대체한대잖아. 로봇은 뭐 낮이고 밤이고 없어. 우리 남의 직장 다니면 8시간 하면 근무 땡 하고 끝나잖아. 근데 로봇은 24시간 돌아가도 로봇이 지쳤다고 밥 달라 그러지도 않아. 뭐 커피 한 잔 달라 그러지도 않아. 화장실도 안 가. 그러니까 뭐 몇 배 생산을 하는 거야. 몇 배 생산. 그러니까 5억씩 달라는 1년에 5억씩 성과금 달라는 사람들 왜 쓰겠어? 다 없애버리고 로봇으로 다 지금 다 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래도 달랠 만큼 달래야지 그렇게 그냥 회사를 말아먹으려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로남불이에요. 이율배반적인 사고, 합리적 사고를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제정신한 사람이 너무 많아. 정말 그런 분들 우리 교회 와서 제정신으로 다 돌아와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신을 고치는 교회거든요. 마음을 고치는 교회입니다.
부패한 마음을 고치는 교회예요. 삐딱한 마음을 고치는 교회입니다. 옛날 이런 일이 있어요. 저 사또가, 포악한 사또가 막 백성들을 괴롭히잖아요. 세금을 많이 거두고 또 막 논밭을 빼서, 그래가서는 뭐 용서해달라,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은 이놈 매를 더 맞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냥 매를 곤장을 30대 치고, 그러면서 또 감옥에 보내. 그러면서 재산을 다 수탈해. 근데 그럴 때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 누구죠? 암행어사 출도요 그러잖아. 암행어사 출도. 암행어사가 출도해서 사또 엎드리고 모든 죄를 낱낱이 하면 사또가 아이고 내가 죄가 많습니다.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용서해달라래. 아직 사또를 못 봐서 여러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또가 하나같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아니, 자기는 백성들을 한 번도 용서 안 해준 사람이 자기는 가차없이 논밭을 빼앗고 감옥에 보내면서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자기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그래. 그게 그 심보가 아주 나쁜 심보 아니요. 아니, 자기도 남을 용서해야 용서를 받지. 자기는 남들을 일절 용서 안 하고서는 감옥에 보내면서 왜 자기 죄는 용서해 달라래. 그래서 그 못된 심보가 우리 인간들이 있는 거야. 남들은 용서하지 않고 내 죄는 용서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바로 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과 땅의 거리는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거 아시죠? 인간이 측량할 수 없어요. 빛의 속도로 가도 끝을 가는데 얼마 걸리지 몰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거리를 재는 것이 우리 이제 시간으로 재잖아요. 빛의 속도로다가 1광년 그래. 그 광년이 뭐죠? 빛광자인데 1광년. 그러니까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빛이 1광년, 즉 1년 동안 가는 거리. 그거는 이 지구에서 가까운 거리예요, 먼 거리예요? 원래는 가까운 거리야. 우주에 따진다면. 어떤 것은 막 10광년, 100만 광년 그래. 1만 광년 그래. 그 빛의 속도로 1만 년 동안 달려가도 끝이 안 없는 거야. 그 정도로 이 지구가 엄청 넓어요. 아니, 우주가 엄청 넓어. 그러니까 그런 넓은 지구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의 그냥 세포와 같은 거야. 그런데 하늘과 땅의 거리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하고 끝이 없는 거리를 나타내는데,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무한하고 끝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한하시다. 그걸 비유로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멀죠? 우리의 죄가도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죄는요, 육체로 말하면 암과 같은 거야. 육체로 말하면 암은 어떻게 해야 돼? 발견하면 잘라내야 돼. 종양을 잘라내야 돼요. 이 암이 육체를 죽이잖아요. 그래서 암을 수술해서 도려내듯이 영적인 죄, 우리에게 영적인 죄가 있어요. 죄는 영적인 거예요. 육체적 죄가 아니라 영적인 죄를 하나님께서 성령 수술로 도려내는 거야. 그래서 수술을 받아야 돼. 육적인 암은 육체적 수술을 받지만 영적인 죄는 그 성령 수술을 받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그러는 게,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죄가 다 불살라지는 거야.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하면요, 죄가 오질 못해. 죄를 보면 거부해. 그래서 죄가 가까이 오는 걸 싫어해. 근데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죄를 받아들여. 죄를 받아들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요, 아무리 죄 짓자 해도 안 가요. 술 먹자 그래 안 가요. 담배 피자 그러면 안 해요. 그런 거 역겨워. 그래서 이 술 담배 하거나 무슨 노름을 하거나 뭐 저기 바람을 피거나 무슨 이런 사람들은요, 성령 받아야 그 문제가 해결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맨날 그 습관에서 뱅글뱅글 돌아. 근데 하나님은 그 성령 수술로 죄를 멀리 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느니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비유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비유했는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기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14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거야. 왜 체질을 아시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동차도요, 그런 일화도 있어요. 누가 자동차가 고장 났는데 못 고치는 거야. 근데 어떤 분이 와서 고쳐준 거야. 뚜딱뚜딱 하더니 당신은 어떻게 이걸 잘 고친가 했더니 내가 이것을 만든 사람이요 그래. 이 자동차를 만든 사람은 다 알잖아. 카센터에서 수리하는 거는 만든 것을 수리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만든 건 아니야. 그래서 만든 자가 제일 잘 아는 거야. 우리 인간의 체질을 누가 잘 알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게 많잖아. 부모도 여러분 낳았어도 몰라. 자식도 부모 마음 모르는 거 아시죠? 제일 가까이 살면서도 마음은 몰라. 근데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다 아셔. 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 우리가 먼지뿐인데 저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먼지가 바로 흙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항상 뭐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조사해달라, 그리고 나를 고쳐달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과를 멀리하시며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 수술 받음으로 우리가 죄를 싫어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이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안수하사 깨끗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심히 선거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번에 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부정부패가 이제는 청산되고 정말 공의로운 자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올바른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참으로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관하여 주옵시고 죄악을 멀리하고 의로운 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